주께서는 온 땅을 치리할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한 분 주께서 계실 것이며 그의 이름 하나만 있으리라. 정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정치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도 여러분 정치를 하십니다. 정치가 무슨 뜻이겠습니까? 나라나 왕국을 다스리는 일입니다. 다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정치를 하시고 마귀들도 정치를 합니다. 다스립니다. 사람은 3명 이상 모이면 정치를 한다고 합니다. 정치가 필요한 것이죠. 그걸 리더십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지휘 통솔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정치를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임명하거나 해임합니다. 정치 행위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정치를 하시는 것입니다. 김정은 문재인 대통령 왜 이런 악한 지도자를 세웠겠습니까? 국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국민의 수준에 맞는 지도자를 항상 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정치라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누군가 정치에 대해서 말하지 말자고 하는 대형교회 목사들이 있습니다. 대형 교회일수록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속에는 좌익도 있고 우익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교인들이 떠나갈까 봐서 진리를 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정치만 없습니까? 문화라는 단어도 없고 담배도 없습니다. 스마트폰 영상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판단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까? 당연히 판단해야 합니다. 정치를 논하지 말자고 하는 것은 마귀가 하는 정치 일꾼이지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저는 대형교회 목사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첫 번째 관심은 왕국에 있습니다. 두 번째 관심도 왕국에 있습니다. 이 지상에 예수님의 정권이 들었을 것입니다. 철권으로 통치하시는 의의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왕국이 곧 다가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구의 모든 정권을 파괴하실 것입니다. 천년왕국에서 통치하시는 행위, 그 정치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재림하시면 그걸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들을 믿는 존경하는 목사님들 보면 정치에 민감하신 것입니다. 어떤 자가 정치 권력으로 박해를 하는가? 마귀의 일을 법으로 조정해서 우리가 하는 복음 전파와 진리의 지식 이것을 방해하는가를 우리가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구원이 제일 중요할 것입니다. 지옥에 가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구원을 베풀어 주시죠. 그 다음에는 하나님 직접 통치하시는 왕국이 이 땅에 세워질 것입니다. 이 지구에 세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정치에 관심이 많으시고 여기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어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법원 판결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어떤 부장판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판결은 법관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 AI가 해야 한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보더라도 명백하게 유죄인데 무죄로 법관이 판단하는 것입니다. 소극적인 거짓말은 죄가 아니고 적극적인 거짓말은 죄다. 이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법을 공부한 사람들은 생전 처음 들어본 이런 개념에 황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속에 법관들이 어떻게 들어가 보는 것입니까? 마치 들어가서 본 듯이 그런 소극적인 거짓말이니까 죄가 안 된다. 그래서 이상한 정치 노름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정치와 무관한 삶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모든 영역에서 전체의 영향력, 파급 효과가 미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정치 형태가 자유민주주의가 아니고 사회주의라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북한 같은 나라, 중국 같은 나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중국에서 정권을 비판하면 어떻게 됩니까? 장기가 없어집니다.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지금 중국에 그래서 모든 그 지도층에 있는 당원들은 살인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망하는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홍수가 어떻게 망하고 있는지, 어떻게 지진이 일어나고 메뚜기새가 어떻게 그들의 식량을 다 갉아먹어 버리는지 보시면 아는 것입니다. 정치인들은 정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김종필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치는 허업이다. 실속 없이 겉으로만 꾸며놓은 사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정치에 대한 정의를 그렇게 내렸습니다. 김대중 씨는 이렇게 내렸습니다. 정치는 생물이다. 환경에 따라서 자유롭게 변화된다는 말이죠. 본인의
생각은 성경적으로 보면 그것은 사기꾼입니다. 허업이고 생물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래서 정치꾼들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에 대해서. 이들은 자신의 재산의 정식이나 자신이 선호하는 이념체제로 이 나라를 변화시키는 수단으로 정치 권력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 행복에는 사실 별로 안중이 없습니다. 그래서 허업이나 생물로 표현하고 이 사람들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정치를 구현하든 우리가 은혜의 복음과 진리의 지식을 전파하는 데 필요한 그런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그 가치에 부합되는 정치를 한다면 우리는 정치를 비판하지 않습니다. 정책 1번을 실행하면 어떻고 정책 2번을 실행하면 어떻습니까? 저희들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주를 믿는 사람들은 정치에 관심을 두고 지켜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정치 이외의 모든 것, 경제, 사회, 문화, 안보, 군사 이 모든 것이 이 정치에 종속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치가 바뀌면 그 아래에 있는 하위에 있는 것들은 다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바뀌면 다 바뀌는 것입니다. 그의 이념에 따라 나라가 다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마귀의 종들이 어디서 무슨 짓을 하는지 살펴보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그런 평탄한 길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종은 사탄의 손에 넘겨달라고 당당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김정은이를 사탄의 손에 넘겨달라고 왜 그리스도는 기도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 정치적인 일이라 못하는 것입니까? 사회주의자들을 이 나라에서 썰어버려달라고 사회주의 국가를 망하게 해달라고 왜 그리스도는 기도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성도들을 가르치고 올바르게 판단해서 그것으로 무지몽매한 이 세상 죄인들을 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지혜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치 권력을 잡으면 다 장악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정치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즘 일어나는 정치를 여러분 뉴스에서 많이 보셨죠? 전 TV가 없지만 가끔 보면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념이 같으면 저를 용서해 주는 것입니까? 저 사람은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 정치 이념이 똑같아요. 그러면 있던 데도 없이 되고 거짓말도 소극적인 거짓말이라고 포장을 하고 조국 씨 같은 사람도 풀어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또 이념이 다른 사람은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감옥에 집어넣고 이 나라를 지킨 전쟁 영웅을 그렇게 홀대해서 대전선 청원에 이렇게 묻는 것입니까? 전 세계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국군 통수권자가 전쟁 영웅을 그렇게 홀대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유사일에. 그러니까 지성을 가진 사람들은 이게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기 나라를 구한 전쟁 영웅을 공산주의자들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것이 과연 정치를 잘하는 것인가? 권력을 잡은 자들이 나라를 잘 다스리는 것인지 판단해 볼 수 있어요. 요 근래에 두 사람이 생을 마감했습니다. 한 사람은 서울시장인데 성추행 사건으로 고소를 당하기도 전에 어떻게 그 사실을 인지했는지 다음날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 사람 참 서민적 이미지, 여성의 인권을 강조하면서 성평등을 주장하고 동성애를 조장하면서 그런 하여튼 좋은 이미지를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보인 것입니다. 성경으로 판단하고 보면 전부 다 그것은 마귀적인 것들입니다. 그가 자살인지 타살인지 아직도 의혹이 남아있고 대북 송금에 관련되었는지 의혹도 남아있고 4년간의 지속적인 성희롱과 추행이 어떻게 일어났는지에 대한 의혹도 남아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사람이 왜 잘못이냐면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마지막 가해를 가하고 자살한 것입니다. 그 피해 여성에게 단 한마디의 사과도 없었습니다. 모두 안녕. 그 무슨입니까? 모두 안녕. 그러니까 자기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까? 끝내 가해를 가하고 가버린 것입니다. 작년 국가의 세금으로 충당을 했습니다. 또 한 사람은 백선엽 장군입니다. 이분은 6.25 전쟁 때 대구가 북한군의 수중에 넘어갈 위기에 처했습니다. 대구가 뚫리면 바로 부산입니다. 유엔군이 아무리 다른 전선을 다 방어해도 끝나는 것입니다. 수백만의 이제 전사상자가 생길 그 위기의 순간에 장병들 다 뒤로 후퇴할 때 이 장군은 홀로 권총을 빼어들고 권총을 쏘면서 하늘로 얘기했습니다. 내가 먼저 독일에 갈 테니까 내가 만약 두려워서 도망가면 나를 쏴라고. 그 병사들은 그 얘기를 듣고 전진했던 것입니다. 다구동에서 수적으로 열세도 불구하고 그 북한군을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평양을 제일 먼저 탈환한 장군입니다. 미군들은 탱크와 트럭으로 평양으로 진군하고
국군 1사단은 도보로 진공했습니다. 그런데도 먼저 평양에 갔던 위대한 장군입니다. 공산주의자들로부터 이 나라를 지킨 장군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은 애도에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조화 한 장 보냈습니다. 조화. 그 조화를 왜 보낸 것입니까? 오히려 미국의 국무부와 미국의 국가안보회의는 조의를 표하고 애도의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성명 하나 발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국군 통수권자. 사명과 성추행이라는 힘이 때문에 자살한 사람에게는 자기 편이라서 국민 헬스를 장례를 치르고 대한민국을 공산화시키는 적으로부터 이 나라를 구한 이 영웅에게는 자기가 생각이 다르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홀대하는 것입니까? 어떤 국회의원은 친일 구역자 화물법이라는 것을 발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백선엽 장군의 묘를 파헤쳐서 현충원에서 빼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이상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 나라의 정치가들. 여러분 그 백선엽 장군에 대해서 비하할 때 그들은 간도 특설대에서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을 뭐 죽였느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역사적 사실하고는 다르거든요. 그 독립운동했다는 사람들이 조선족들인데 6.25 전쟁 때 팔로군으로 청전을 했습니다. 이 나라의 중공군. 팔로군들 여러분 이 나라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아십니까?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전투 경험이 풍부했습니다. 마저짓을 했기 때문에 풍부했죠. 일본군과 산하를 뛰어다니면서. 미군도 처음에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잘 싸우는가. 보병하고 탱크하고 포병이 너무나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던 것입니다. 미군의 이 전사를 보면 독일군보다도 더 잘 싸운 애들입니다. 이 팔로군들, 조선군. 그런데 얘들이 서울대 병원에 들어갔습니다. 방어를 하던 국군 한 개 소대하고 경상자들 80명이 산에서 몰살당했습니다. 그리고 환자로 누워있는 병원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 환자들하고 가족들하고 1000여 명이 있었는데 서울대 이 공식 기록입니다. 다 죽였습니다. 그 누워있는 환자들은 팔로군 이 사람. 백 장군은 이런 짐승 같은 무리들과 한미연합작전으로 자유대한민국을 지킨 영웅인 것입니다. 이런 분의 죽음을 이념에 따라서 다르게 대한다면 이건 잘못된 정치인 것입니다. 잘못된 정치의 또 다른 예는 참으로 많이 있는데 정세균 총리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교회 예배를 예배 이외에 모든 소모임을 갖지 못하게 했습니다. 교회 밖에서도 갖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무슨 일이겠습니까? 헌법으로 보장된 우리의 이 종교행위를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 찬양 연습, 단체 급식, 수련회, 기도회 모두 못하게 했습니다. 교회 밖에서 왜 못하게 하는 것입니까? 똑같은 식당에 자리에 앉았는데 교인들이 앉아있으면 전염병을 일으키고 불교인들이 앉아있으면 안 일으키고 무신론자가 앉아있으면 안 일으키는 것입니까? 어린아이도 이해하지 못한 이런 것들로 교회를 탄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조건 일어나니까 이 사람이 7월 14일 한국교회 총연합회를 방문했습니다. 그 목사들하고 얘기를 합니다. 목사들이 묻습니다. 왜 교회에만 그런 것을 하냐고. 그 사람 하는 말이 2주간 통계를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40% 전염병을 40%는 된다. 발병자 중에. 근데 자기 트위터에는 50%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여기는 40%. 그러니까 목사들이 통계를 좀 보자. 통계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통계는 비밀이라고 합니다. 무슨 비밀입니까? 매일 통계가 발표되고 있는데 중대본에서. 그 통계를 보면 이렇습니다. 6월 23일부터 7월 8일 여기 2주입니다. 집단 감염이 88명인데 전체 319명입니다. 그 중에 21%입니다. 교회에서 나온 사람들. 전체 감염자 719명 중에서는 12.4%가 교회입니다. 훨씬 작습니다. 다른 단체보다. 그런데 왜 교회에만 모든 모임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까? 총리가 잘못 알아서 이렇게 교회를 탄압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뭔가 착오를 일으키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이런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까? 착오는 아니죠. 착오였다면 지금이라도 고치면 되는데 아직도 안 고치고 있습니다. 더 탄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에는 어떤 이유를 써서라도 정규 예배조차도 못 드리게 할 것입니다. 지금 그런 나라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정교분리에 대한 입장을 헌법에 명문화해 놨습니다. 정교분리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국가가 헌법으로 보장한 종교행위에 간섭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간섭하면 헌법을 붕괴시키는 범법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종교를 보호하는 법률이지 종교인이 정치에 간섭을 하지 말라 그런 얘기 아닙니다. 헌법 20조 1항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2항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이 말은 법을 공부한 사람들은 모두 다 종교보호법이라고 얘기하지 종교인은 정치에 대해서 말하지 못한다는 게 아닙니다. 종교는 정치 위에 군림할 수 없고 할 의향도 시간도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가톨릭이라서 정치 권력을 탐하겠습니까? 정치는 종교를 간섭하거나 박해하지 말라는 이 강력한 종교 보호법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교회에게 협조를 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법으로 행정명령을 명령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국가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범죄인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 하에서 어떤 개인이나 단체도 정치 참여가 가능하고 법은 오히려 이것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도 그렇게 얘기하죠. 네로 황제 때 집권하던 시대에 기술된 로마스를 보면 정치 권력을 잡은 황제에게 복종을 강조합니다. 복종하라고. 그 당시와 지금이 다르겠습니까? 물론 다릅니다. 네로 황제가 통치하던 시대는 왕정입니다. 왕의 말이 법입니다. 여러분. 그럼 왕의 말에 비판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목이 잘리는 겁니다.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은 무엇입니까? 대통령제입니다. 여러분. 왕정 아닙니다. 문재인이 왕 아닙니다. 그 사람. 왕처럼 행동하고 있지만 왕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대문을 하지 않습니다. 판단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틀리면 틀리다 그것은 그러다고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로마서 13장 1, 2절 보시면 군세자들에게 복종하라고 말합니다. 군세자들에게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의 윤례를 거역함이니 왕정하였으면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적그리스도의 통치하에 들어가면 또 그렇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다른 것입니다. 지금은 대통령제입니다. 법 아래에서 종교를 가지고 그 종교를 포기할 자유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리에서 설교하지 못하게 하고 포교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하면 또 헌법을 위반하는 자예요. 그런데 그런 법률이 지금 발의되어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제가 거리에서 예수님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예수님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고 말하면 저는 불교인들을 불쾌하게 만들어 평등하게 되어야 되는데 다르게 대한 겁니다. 저는 이제 척후되는 겁니다. 그런 나라가 지금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네로 황제 같은 자가 다스리는 그날이 대혼란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때는 정치 권력을 비난하면 바로 목이 잘리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 시대에 맛을 지금 이제 조금씩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다른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의 자유를 사용해서 복음과 진리의 지식을 전파하기에 좋은 그런 정치 형태가 되도록 주님 앞에 기도로 이 정치에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교육하고 설득해서 악한 자가 다가오는 것을 경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옳게 분별하고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그리스도인의 직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악을 보고 여러분 회피해버리면 그 어떻게 그리스도인이겠습니까? 그래서 5.18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정치 행태라도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과 상반되는 명령을 내릴 경우에는 그가 카이사라고 해도 카이사라고 해도 황제라고 하더라도 반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악법도 법이니까 순종하라. 세상 사람들의 얘기죠. 우리가 비성경적인 것은 누가 강요한다.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보시면 20절까지 신약의 한 구절과 구약의 두 구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과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십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경청하는 것이 하나님께 경청하는 것보다 옳은 일인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그런 일들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느라고 하더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말을 하는 겁니다. 공산주의자가 선하다, 사회주의가 선이다, 그들이 추구하는 유토피아가 최고의 선이라고 말하면 노! 그건 마귀의 사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르지 않습니다. 다니엘 3장을 보겠습니다. 일찍이 구약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3장 15절에서 18절을 보시면 이제 뜨거운 불 앞에 가 있습니다. 왕이 말하는 순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회주의자가 정권을 잡고 너 복음을 전파하면 너를 감옥에 보내고 너의 재산을 압수하고 너를 고문하고 사형에 처하겠다. 물론 대환란 때는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근데 지금 만약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서는 지금 다니엘
3장에서 이렇게 됩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여 어느 때라도 불나팔과 파리와 하프와 피리와 하프와 사백화와 솔투리와 들시무와 모든 악기들의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내가 세운 형상에게 경배하면 좋거니와, 긍정적으로 얘기합니다. 이 대화할 때도 이렇게 될 것입니다. 좋거니와 만일 너희가 경배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즉시 불타는 뜨거운 용광로 속에 던져질 것이니 그러면 내 손에서 너희를 구해낼 신이 누구겠느냐 하니, 만약에 왕 앞에 복종해야 한다면 복종해줘. 여기서도 절해버려야죠. 사드락과 미사가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오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께 담대히 말하나이다. 만일 그렇게 된다 해도, 왜 우리가 불타 없어진다 해도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불타는 뜨거운 영광로에서 우리를 구해내실 수 있으며 오 왕이여 그분께서는 우리를 왕의 손에서 구해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렇게 되지 아니할지라도 오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할 것이며 왕께서 세우신 금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할 것을 왕께서는 아소서하옵니다. 자기 생명을 걸고 왕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국가가 비성경적인 것으로 강요하면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것입니다. 근데 그걸 정치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으면 무조건 아멘, 아멘, 복종하라는구나. 무슨 말이든 복종해야지 정치자들에게, 권세자들에게. 아닌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다니엘 6장에 보시면 이제 다니엘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분이 6장 7절에서 보시면 (8절부터) 보겠습니다. 오 왕이여 지금 그 칙령을 수립하고 그 문수에 서명하시어 변경시킬 수 없는 매대인과 페리사인의 법에 따라 고치지 못하게 하소서 하니, 이거 뭐냐면 절하라는 겁니다. 다리오 왕이 그 문수와 칙령에 서명합니다. 이제 다니엘이 그 문수가 서명된 것을 알았을 때 자기는 이제 죽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 경배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보통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는구나, 복종해야지, 그렇게 했습니까? 다니엘이? 아닙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알았을 때 그의 집으로 가서 그의 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어두고 그가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으며 그의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때요. 정명으로 반대하는 겁니다. 성경적이지 않은 왕의 명령 앞에, 국가의 명령은 수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걸고? 자기 생명을 걸고 거부하는 것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짝금의 대한민국, 저에게 정치 권력을 장악하고 모든 것을 그들의 입맛대로 고치고 있습니다. 경제, 사회, 문화, 군수, 안보, 교육, 모든 것 다 작용화되어 있습니다. 국민들은 이제 알고 이제 조금 일어서고 있습니다. 첨예하게 좌우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민족은 이념을 뛰어넘을 수 없는 것입니다. 같은 민족이라도 이념이 다른 것을 수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6.25 전쟁이 났던 겁니다. 공산주의자들이 우리를 잡아먹기 위해서. 같은 민족이라고 다른 이념을 수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일반 국민들도 이제 관심을 가지고 뛰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다가는 사회주의 됩니다. 여러분. 토지도 국가가 개인이니까. 소유는 개인에게 주되 소유권은 국가가 갖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뭡니까? 사유재산이 없어지는 겁니다. 헌법이 고쳐지면 여러분 그거는 즉시 다가오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재산이 국가에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다 뺏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총기도 없는데 미국같이 무엇으로 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치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정치에 대해서 관심이 있겠습니까?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자신의 왕국을 다스리는 정치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아니면 정치라는 단어가 성경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정치에 무관심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질문을 던져가지고 한번 답을 한번 스스로 찾아보십시오. 대형교회 목사의 말이나 신학 교수의 말에 신경 쓰지 말고 성경을 읽거나 기도하면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하나님 답을 주십시오. 한번 해보십시오. 그 답이 여러분의 영적인 수준의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보여주는 그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문제를 판단할 때 사람이나 권력자들을 의식하지 않고 오직 성경적을 토대로 판단하는 것, 이것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누구나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 5.18에 대해서 우리 이성 목사님께서 용기 있게 말씀하실 때 저는 정말 기도했어요. 제가 그 좌익의 공격이나 위험으로부터 보호해달라고 즉시 그날 좀 기도를 했습니다. 위험한 일을, 근데 그걸 자기가 진실을 알아버렸으면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왜냐하면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목자이기 때문에 사람의 위협에는 굴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슈라도 거짓의 편을 들지 않고 진리를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교인들이 떨어져 나갈까봐 한마디도 하지 않고 사실을 통해 판단할 능력도 없는 그런 대형교회 목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만큼 정치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이 우주 아래서. 예수님은 땅이 현존하는 모든 정부와 정치인들을 산산이 부수고 자신이 직접 통치하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왕국을 세워서 지구를 다스리는 왕이 될 것입니다. 성경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나라들이 중국, 북한, 일본, 러시아, 영국, 프랑스, 이란, 이라크, 미국이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성격은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들의 정치 행위는 다 없어집니다. 그분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라고 하고, 천년 왕국도 여러분 대통령제 아닙니다. 의원내각제는 총리 이런 거 아닙니다. 왕정입니다. 대통령제 아닙니다. 네로 황제가 다스리던 그때와 같은 것입니다. 다만 황제만 예수님, 의로 통치하시는 왕이십니다. 제르만 예수님의 정권을 잡고 계신 천년왕국, 그 왕국에서 현재와 같은 육신을 입은 사람이 예수님의 정치를 비난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 산채로 불못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현재와 같이 인권이니 평화니 평등을 외치면서 정치적인 권력을 잡고 계신 예수님께 대항하는 사람들은 소멸되는 것입니다. 또 너희는 몸은 죽여도 혼은 죽일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혼과 몸을 모두 지옥에 내려갈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고 그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의 왕국에서 정치 권력을 잡으실 예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초림 때의 그 연약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더 이상 없습니다. 아기에서는 더 이상 기억이 지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자꾸 아기를 안고 있는 그 마리아상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자꾸 아기 예수를 강조하고. 크리스마스가 어디 있습니까? 그 아기 예수가. 2000년간 아기입니까? 그런 아기 어디 있습니까? 재림하셔서 영광과 유영의 보좌에 앉으신 그 예수님은 영원 무궁토록 정권을 뺏기시거나 놓지 않으시고 직접 정치하시는 것입니다. 그는 야곱의 집안을 영원히 통치할 것이요 그의 왕국은 무궁하리라고 하니라. 누가복음 1장 3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많은 인간들은 비성경적인 이 왕국의 개념을 자기들이 만들어내서 마귀들이 만들어낸 겁니다. 교파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가톨릭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왕국은 이런 것입니다. 성당에 가서 세례를 받으면 그 왕국에 들어간다고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왕국이에요. 그럼 그렇습니까? 물이 무슨 능력이 있기에? 성당의 물은 뭐 다른 물입니까? 무슨 능력이 있기에? 무엇을 씻어주기 위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결코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세상 정부를 정치적으로 통제하며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권리라고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 준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 정치를 파고 통치하시는 것이지 교회가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영적으로 통치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세례는 물은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몸을 씻는 것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는 모형이니 표가 아닙니다. 곧 침례라. 이것은 육체의 더러움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식의 응답일 뿐인 것입니다. 그 물은. 이 가짜 왕국은 어떻게 됩니까? 자신이 뿌린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힘있게 외쳐 말하기를 큰 바빌론이 무너졌도다. 마귀들의 거처가 되었고 온갖 더러운 용의 소굴이요 모든 더럽고 가증한 새의 소굴이로다. 그래서 이런 거짓말 가짜 왕국을 퍼뜨린 자들이 이렇게 없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거짓말 왕국은 영적으로 이 왕국을 해석하는 개혁주의자들입니다. 종교개혁을 했다고 하는 그 사람. 이 사람들은 모두 무천년주의자고 구천년주의자들입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했던 그 많은 왕국을 전부 영적으로 해석해버립니다. 그 사람. 이사야 11장, 서가랴 14장, 에스겔 44에 48장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근거 없죠 여기는 책이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리고 오리겐의 비유적인 성경 해석을 따른 이 사람입니다. 성경은 500번 이상 이 지상에 이 땅에 메시아 왕국이 세워질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마음속에 있는 그 영적인 왕국 밖에는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들. 세 번째는 칼막스가 건설하고자 했던 왕국입니다. 유토피아, 공산주의 사회. 북한이 좋은 예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 사유재산을 없애버리면 모든 사람이 평등해진다. 그러면 지상왕국이 된다는 겁니다. 국가가 소유하는 겁니다. 모든 생산력과 생산수단을. 그런다 그렇지 않죠. 공산주의는 허구의 왕국입니다. 인간의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한 만큼 가지는 그런 사회는 불가능합니다. 성경에 의하면. 왜냐하면 전도서 5장 10절에서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며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정식으로 만족하지 못하리니 이것도 헛되더라. 지옥과 멸망은 결코 가득 차지 않으며 사람의 눈도 결코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한 만큼 가진다고 할 때 그 필요를 끝이 없는 겁니다. 그건 무궁한 겁니다. 그래서 공산화 사회는 흑우이고 사회주의가 등장합니다. 거기서 사람의 수요를 정해놓아버리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 가짜 왕국의 개념은 황금 시대가 곧 나타날 것이라고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기술의 발달, 인간 복제를 통해서 영원한 삶이 이루어지고 인간들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또는 외계인들이 지구에 와서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면 그러한 왕국, 유토피아가 건설된다고 말하는 사람 모두 가짜입니다. 이 네 가지 왕국은 비성경적이며 마귀적인 왕국입니다. 가짜 왕국의 건설에 참여하는 자들도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마귀의 일꾼들입니다. 세상 범죄자보다 더 악한 일은 이런 종교에 종사하면서 가짜 왕국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평생 노을에 부르다가 죽어서 지옥에 보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왕국을 만드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왕국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존재들을 창조하시고 그들을 다스리는 왕국을 만드신 것입니다. 왕국을 다스리는 것, 이것이 여러분 참된 정치입니다. 고린도서 1장 16절에서는 이는 만물이 그에 의하여 창조되되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보좌들이나 주권들이나 정사들이나 군수들이나 만물이 그에 의하여 또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왕국을 창조했기 때문에 천국의 왕이라고 합니다. 보입니다. 천국은.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들을 다스리는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왕관을 주님께서 쓰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태초에 창세기 1장 1절 두 개의 왕국은 그때는 하나로 연합이 되어 있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이때입니다. 이때. 절대적인 하나님, 강력하고 능력이 있으며 영원하고 완벽하며 죄 없으신 이 절대적인 통치자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온 우주를 다스렸던 것입니다. 그 기간이 얼마나 됐는지는 성경에는 없습니다. 아마 4억 년 이상이 되었다고 해도 그것을 비성경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1장 1절에 그 왕국, 전혀 죄가 없는 루시퍼가 타락하기 전에 그 왕국인 것입니다. 태초에 창조된 우주에는 죄가 없었습니다. 온 우주에는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 신들, 죄 없는 천사들, 죄 없는 그룹, 그리고 쓰라비 존재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신들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아담 이전에 이 지상에 인류가 존재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본주의자들은 이렇게 제가 말하면 아담 이전에 인류가 이 땅에 존재했다고 내가 말한다고 얘기하거든요.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성경을 더 공부해야 됩니다. 10편 82편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손들이라. 그러나 너희가 사람들처럼 죽게 될 것이며 통치자들 중에 하나같이 쓰러지리라고 하였더라. 10편 138편 1편에서도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신들 앞에서 내가 주께 찬송하리라. 이 신들인 것입니다. 단순히 수사학적 표현이 아닙니다. 창세기 6장에서 나와있던 바로 그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왕국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왕국의 왕관은 루시퍼에게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그룹인 루시퍼가 타락하기 이전에는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두 개의 왕국을 다 모두 통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걔가 기름 부업을 담는 그룹이 되었던 것입니다. 위임해서 이 우주를 통치했던 막강한 능력자입니다. 그 자가 나중에 그런 위엄과 능력을 가진 자가 에덴 동산으로 와서 여자를 상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도 정치를 했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위임받아서 정치를 했던 것입니다. 근데 지금도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군세를 사탄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휴거 이후 사탄의 왕국을 만들어서 7년간을 직접 통치하는 정치 행위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52억의 인류를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계속 정치를 합니다. 하나님도 정치를 하셨고 이 루시퍼도 정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도 했고 지금도 하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왕국의 변화는 이 루시퍼의 반영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주를 물로 심판해버리시고 이제 재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가 6천년이라고 하는 데는 저도 동의하고 다 동의하는 것입니다. 1장 3절부터는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다시 채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의 왕관은 모두 그때는 아담에게 가졌습니다. 아담에게. 두 개의 왕국.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아담이 타락함으로써 이제 천국의 왕관은 하나님의 나라의 왕관은 하나님이 회수하셨고 천국의 그 왕관은 합법적으로 루시퍼에게 갔던 것입니다. 루시퍼는 이제 이것을 자신이 원하는 자에게 그 왕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마귀가 다스리는 행위, 정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도 정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는 그 마귀적인 정치를 판단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6절에서는 그 마귀가 주께 말하기를 내가 이 모든 권세와 그들의 영광을 너에게 주리라. 그것이 나에게 넘겨줬으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원하는 자에게 줘서 걔가 마귀적인 정치 행위를 하면 우리가 당연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자를 바꿔달라고 하고 뿌린 대로 거둬달라고 거두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말라기 이후에 400년을 기다리는 날 하나님께서 친히 다시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의 왕관 두 개의 왕관을 쓰고 이 땅에 나타나셨습니다. 육신으로.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왕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천국은 눈에 보이는 그 왕국은 다시 신비적인 형태로 감춰져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 영접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담의 타락한 씨를 재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죄 없는 의를 가진 하나님 같은 의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들로 다시 태어나게 해서 많은 열매를 얻으셨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탄의 빛의 천사이면 이 사람들은 빛의 자녀이고 사탄이 아침의 아들이면 우리는 낮의 자녀인 것입니다. 휴거가 일어나면 죄인들이 고대하던 그 7년간의 사탄의 왕국이 펼쳐질 것입니다. 이제 재림하신 예수님은 다시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 두 개의 왕관을 가지고 천년왕국을 펼쳐질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왕국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왕국을 이 동시에 지구에서 펼치시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은 예수님이 독재이십니다. 민주주의가 결코 아닙니다. 의의 통치자인 것입니다. 의의 독재를 하신 것입니다. 프롤레타리아 독재라는 말을 공산주의자들은 사용합니다. 공산사회로 가기 전에 과도기에 이 노동자, 농민, 무상계층이 독재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서 이거 나왔겠습니까? 의의 통치자, 예수님께서도 독재하신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 전부 거짓말입니다.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일단 독재만 하는 것입니다. 악의 독재를 펼치는 것이 아닙니다. 10편 66편 7편에서는 7절에서는 그가 그의 권능으로 영원히 치리하시며 그의 눈은 민족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자고하지 말지니라. 이건 천년왕국 때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거역하면서 얼마나 잘난 척합니까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면 얼마나 비방하고 웃고 그랬습니까. 제가 이제 어떤 분하고 통화를 하는데 부채전도지로 구령하는 얘기를 저한테 줍니다. 가서 주면 좋아서 받는 사람들은 정말 잘 받는다. 근데 욕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 미친 뭐야. 나이 드신 분들. 그래도 그분 웃음으로 얘기합니다. 그 부채를 나눠주면 너무나 자기가 즐거웠다. 그러니까 천년왕국 때 그렇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여, 주의 손이 높이 들려 올려질 때 그들의 보기를 원치 아니하리이다. 그러나 그들이 복이 될 것이요 백성에게 향한 그들의 시기로 인하여 부끄러워하리니 정녕 주의 원수들의 불이 그들을 삼키리이다. 그런 의의 왕국이 천년왕국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런 정치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정치는 나라나 왕국을 다스리는 일입니다. 주님께서도 정치를 하고 마귀도 정치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정치 권력을 성경적으로 판단해서 분별하는 이유는 정치가 모든 것을 좌우하는 세상의 권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치 권력이 잘못되면 모든 것이 다 바뀝니다. 우리가 복음도 전하지 못할 뿐더러 강단에서도 지옥에 대해서 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선을 선하다고 하고 악을 악하다고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못하게 됩니다. 의용교회입니다. 중국에 있는 그런 교회, 북한에 있는 그런 교회. 맞지 않습니다. 다른 모든 것이 정치하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입법, 사법, 행정의 권력을 지닌 그 위정자들이 어떤 마귀 같은 짓을 하는지 성경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닌 것은 아니라 하고 옳은 것은 옳다고 말하고 자신의 표를 행사하고 기도해서 구체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복음과 진리의 지식만 전파하면 되는데 또 그렇게 하면 어찌 보면 편한 삶인데 왜 5.18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까? 왜 세월호에 대해서 말하고 이 좌파 정부의 그 실체, 민낯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불의를 싫어합니다. 거짓을 싫어하고 타협하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 앞에 붕괴하지 않는 사람은 진리를 들고 용감하게 싸울 수 없습니다. 그런 거짓을 보면서도 넘어가 버리면서 성경적으로 봤을 때 교리만 가지고 마귀적인 교리와 싸우겠다? 안 됩니다.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종교의 자유가 법적으로 보장되는 정치 형태입니다. 이와 상반되는 법률을 제정하거나 정치를 하는 자들, 우리 기도로 물리쳐서 우리가 하늘나라 가기까지 진리를 전파하는 세상의 정치 형태가 지금 이 땅에 유지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데모하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 번 강조하지만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르게 판단해서 주님께서 계획하신 그 왕국은 지금 우리가 들어가 있는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전부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시시하겠습니까? 이런 영적인 왕국은 끝나버린다. 우리가 육신의 상막을 벗고 가는 하늘나라도 전부가 아닙니다. 이 두 가지 다 왕국이죠. 영적인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이쪽 왕국입니다. 근데 이게 또 전부가 아닙니다. 이 땅의 물리적인 왕국, 천국이 세워지고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연합된 왕국이 이 땅 위에 세워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에 슬퍼할 것도 없고 또 너무 좋아서 기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두는 것은 이 나라가 아니고 주님께서 다시 시작하실 그 천년 왕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국의 소망을 두고 모든 정치적인 일들을 성경적으로 분별하시면서 사시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25장 간주하실 때 자신을 되돌아보고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면 자백하시고 주님과의 교제를 온전하게 다시 바로잡으시기를 바랍니다.